낯선 사랑 구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12월 네 번째 주죠. 이제 이번 주에 성탄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제가요 청년 시절에 성경을 읽다가 이야, 이 논리적으로 맞다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욥기 28장을 읽고 있는데 금은 어디에서 나고 철은 어디에서 나고 동은 어디에서 나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식은 또 땅에서 나고 쭉 나오면서 재련하고 캐고 뭐 녹여서 이렇게 우리가 금은동철 이런 것들을 내고 또 음식은 땅에서 우리가 이제 먹을거리를 그때는 이제 식물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먹잖아요. 그런데 그 신비로움은 우리가 참 알 수가 없다. 우리가 뭐 광산에 어떤 게 얼마만큼 매장되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쭉 나가다가 12절하고 20절에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냐 그런 거예요. 지혜, 제가 저 어렸을 때 좀 똑똑하다는 소리 듣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야 정말 똑똑하고 싶다. 공부도 잘하고 싶고 그런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단 말인가? 그리고 이제 계속 찾아본 거예요. 쭉 읽다가 보니까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게 뭐야? 아니, 뭐, 이렇게 공부 잘하고 지혜가 좀 머리 똑똑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삶을 살았잖아요. 좀 이렇게 지내보니까 이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뭐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고 명예를 얻은들 우리가 악을 떠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은 대로 살다 보면 한순간에 인생이 정말 뭐 망가지는 경우도 허다하단 말이에요. 그건 뭐 일일이 예를 들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아하 정말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얻는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그런 것은 일시적으로 살아가는 방편에 약간 편리함은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오늘 말씀이 어떠한 부분이냐면요. 이 근원에 대한 것을 따져볼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근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저희들 그 학교 다닐 때 뭐 사랑은 땡땡 뭐다 뭐 이런 거 해보셨죠? 사랑은 뭐뭐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뭐 사랑은 언더스탠드다. 어떤 한자를 잘 아는 분은 저한테 사랑은 생각사 헤아릴 양자가 사량. 다른 사람을 많이 생각하고 헤아리는 것이 그게 이제 우리말로 굳어졌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한자를 되게 잘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사랑은 뭘까? 각자마다 다 가지고 있는 사랑의 기준들이 있을 거라고요. 아마 한 5개씩 써봅시다. 그러면 잠깐 생각하면 아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이런 걸 거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써보기도 할 텐데 우리 손자가 강현이가 손자인데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손을 위로 이렇게 올려요. 걔한테는 그게 사랑인 거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지만 어쨌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저마다의 기준이 있고 저마다의 어떤 가지고 있는 개념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각자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많다면 이 세상은 사랑으로 다 넘쳐야 되겠죠. 사랑으로 뭐 풍성해져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것 같지는 않죠. 실제로 지금이 그렇게 막 사랑이 넘쳐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지혜가 뭘까를 막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지혜를 막 찾아가는 그런 물론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데 저도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이켜보고 성경을 볼 때마다 돌이켜보면 사랑에 대해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더 똑똑할 수 있을까? 이런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랑을 실천하고 이 풍성한 사랑의 맛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고민했을까? 저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사랑의 기준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게 보편타당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으로 삼기에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자식을 사랑해요. 부정입학을 시켜요. 서슴지 않고.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건 왜곡된 거죠. 자기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 왜곡된 기준의 사랑을 적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사랑이 그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한, 특정인을 위한 사랑으로 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공평하지 못하잖아요. 그게 보편타당하게 적용될 수 없잖아요. 이런 사랑의 왜곡된 기준을 가지고 적용했을 때 이게 얼마나 정말 본인은 사랑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거죠. 진짜 사랑이 뭘까? 그 사랑은 정말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사랑의 도대체 원본이 뭐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이제 안 거죠. 아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모를 때는 우리가 그냥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기준, 근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혜의 근원이 그렇듯이 사랑 자체도 근원이 있구나, 원본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사랑은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래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소속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타락 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가 들어와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그 사랑의 속성을 주셨죠. 그리고 이게 타락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 이 부패하고 완전히 타락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왜곡돼 버렸단 말이에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만물보다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어떠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들 근본적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회복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귀한 사랑의 원본이 무엇인지 그 근원에서부터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부족하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빨간 글씨로 제가 표시했는데요. 그 앞부분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우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16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정말 되게 놀라운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사랑이 없고 전혀 그 사랑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해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이런 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죠. 성경대로 하면요, 이건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사랑이 진하고 약하신 분이 아니에요. 양과 질로 따질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 이퀄, 자체 본질이 사랑이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사랑, 그 사랑으로 지금 오늘 말씀에서 그냥 딱 던지고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랑 없는 곳에 사랑을 더 많이, 사랑이 무엇인지의 그 근원을 알고 시작한다면 이후의 삶은 삶의 방식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정말 복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자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근원으로 해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이건 정말 자연스러운 흘러감이기 때문에 자기 공로가 드러날 것도 아니고요. 이건 아주 정말 저는 뭐 복된 거다. 이 근원을 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오늘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그 전제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알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하면 우리 머릿속에 막연하게 갖고 있는 신적인 개념이 있어요. 들어앉아 있는 신적인 개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피조물이 제한된 존재가 모릅니다. 어느 만큼 알 수 있냐면 성경에 계시된 만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8절에서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
나타나는 문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점점 하나님을 알면서 믿게 되는 것은 정말 우리한테는 엄청난 큰 복인 거죠. 근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만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구약 성경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분이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살았던 한 700년 전, 예수님 태어나기 한 700년 전에 활동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뭐에 대한 지식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악행도 범하고 자기 기준대로 살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라고 아주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동일한 호세아 선지자의,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냥 버려버릴 거야 라고 하기 위해서 저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지 말고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냥 버린다고 하니까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 똑같거든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큰 벌을 받아. 그렇게 하면 재앙을 경험하게 돼. 그러니까 돌아와. 지난주에 이 말씀도 우리가 봤었거든요. 제사, 예배, 형식적인 거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걸 내가 원해.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알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부분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인애로 번역한 것은 지고지순하신 사랑을 의미하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겁니다. 아주 지극하신 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 노트의 두 번째 부분에 이제 거룩하신 사랑이 나타나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쨌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개념적이고 그냥 저 멀리 계셔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수준으로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고 살아계시고 인격적이고 행동하는 그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신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 할 때 쓰는 용어가 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신적인 용어예요. 이 4장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신적인 오심, 헬라어로 신적인 오심이라는 단어가 이 나타남이라는 뜻입니다.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 주에 맞이하게 되는 성탄절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얘기하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 저기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유일하신 아들이란 뜻입니다. 유일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다. 방식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죽어있는 우리를,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전 세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신자들에게 성경의 한 구절을 선택하십시오라고 하면 통계적으로 얘기인데 거의 대부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은 말이죠. 이 요한 1서를 쓰신 분하고
요한복음을 쓰신 분하고 같은 분이에요. 사도 요한이 썼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들이 비슷하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있는 것처럼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을까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저 정도 하니까 내가 내 독생자지만 보내줘야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죽으러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나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근데 죽어야 죄를 사해요. 죽어야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사람은 헛거예요. 사람은 죄가 이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존재는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이 제물이 돼야 돼요. 죄가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세요. 육신의 몸을 입고 와야 죽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출발부터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흠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본인이 무엇을 잘못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거나 율법을 어겨서 흠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다 율법을 지키신 분이세요. 그 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걸 제한속죄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만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죄사함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관계성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비상응성입니다. 상호적이지 않아요. 제가 선물이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선물. 선물이 뭡니까? 1세기 때에는요, 선물이 사교적이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가치가 있는 선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제가 한 1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되는 걸 드렸다고 쳐요. 근데 저쪽에서 저한테 한 5만 원어치 가치로 저한테 왔어요. 그건 결투예요. 그래서 선물이 독이죠. 독이라는 단어도 같이 있잖아요. 결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을 사회적으로 모독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물은 상응적이에요. 사교적이었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은 상응적이지 않았어요. 비상응적으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자기의 그 값진 자기를 다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만큼 사랑이셨단 말이에요. 비상응적이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닌 거죠. 우리가 그렇게 받을 만한 상태도 되지 못했어요. 우리가 어떤 상태였냐고 로마서 5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경건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였어요. 그런데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이게 무슨 배경이 있어요? 말라기서에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법정 변론 같은 대화가 나와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런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사랑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습니까? 라고 막 대들어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변론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답이 뭐냐면요, 이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을 인정해 줄래? 내 자식 독생자를 너희들에게 보내서 그 독생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죽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알려줬잖아 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이 확정이라는 단어가 저런 때 쓰이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우리는 전혀 죄인이었고 우리는 연약했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돌아가셨고 우리를 깨우쳐 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깨우쳐졌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도록 부르심에 응한 거죠. 그래서 저는 뒤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만큼 복이 또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조차도 주지 않으셨으면 누군가를 계기를 통해서 주시죠. 부모님을 통해서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배우자를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의 전도자를 통해서 그 믿음의 부르심을 우리가 반응해서 우리가 순종해서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지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좀 이렇게 집안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정말 제가 어린 마음에 느낄 때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느 길거리 지나가다가 버스 정류장에 이 말씀이 써 있더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 혼자 그냥 고생하면 되겠다.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믿으면,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좀 죄송하지만 정말 소망 없어 보이는 우리 집의 분위기가 정말 좀 좋아질까? 뭐 구원이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고 그랬을 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성령이 지으셨어요. 성령께서 지으셨다고요. 원저자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사람 저자를 썼지만, 사용했지만.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믿음을 주셨다면 이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 말씀이 저한테는 이제 꽂힌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했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고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려고 됐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이 비슷한 게요. 요한복음. 지금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같은 사람이 썼다고 했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저는요. 그냥 우리 가족 조금 좋아지면 어떨까? 그리고 좀 뭐 큰 거 바라지도 않았고 그냥 화목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제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 시대만 해도 사람들이 교회 다녀? 착한 아이네 라는 소리 들을까 봐 그런 얄팍한 어떤 그런 이익을 생각해서 저는 교회를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발을 들여놓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쭉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그 성경을 배우고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죠. 성경 말씀에 이미 다 모든 것들이 그 진리 체계가 담겨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저에게는 전도의 문이었어요. 전도의 문. 정말 힘들고 그런 정말 소망 없어 보이는 그런 환경들 가운데에서 이렇게라도 갈까라고 했던 저의 자발적인 마음을 열어줬던 것이 저한테는 전도의 문이었죠. 골로새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누군가에게 열어줬으면 좋겠다. 저게 말씀에 대한 문이거든요. 전도라는 게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 문을 좀 열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기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요. 어떠한 사람에게 정말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게 내가 선택한다면 선택하지 않을 어떠한 어려움, 역경이나 고난이나 황당한 상황에 처해진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해서 그 영혼에게
이 앞서 표현했던 전도할 문을 열어줄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믿고 지금은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 고백의 배경에 보면 내가 뭐 되는 일이 잘 되고 뭐 정말 통장에 돈이 뭐 계속 쌓이고 엄청나게 잘 돼서 내가 예수님을 찾기로 했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힘들고 어렵고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삶 가운데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이 꽂혔고 누군가를 통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고 누군가의 안내를 받아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교회를 만나게 되었고 성도들을 만나게 됐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사랑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다. 제가 아까 그 설교 초반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랑이 뭡니까? 라고 우리가 개념 얘기했었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하는 헬라어가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라고 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 어른들이 번역을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고 번역했는데 헬라어는 사랑은 이것입니다 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파란색 글씨로 우리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해주기 위해서, 덮어준다는 뜻이에요. 우리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애가 뭐 잘못했어요. 아빠 거 뭐 되게 아끼는 뭔가를 예를 들어서 깼어요. 뭘 좀 망가뜨렸어요. 근데 갑자기 아빠가 막 들어와. 엄마가 막 얼른 그거 감춰주듯이 뭔가를 속해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감춰주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거. 이것이 가장 근본적 사랑이다. 자,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화목제물이 무슨 뜻인 것처럼 보여요? 일단 제물은 제물이에요. 제물이 됐어요. 화목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셨다.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화목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부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로 때리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에게 가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고 그 형벌의 진노, 분노를 완전히 가라앉혀주는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제가 이 부분 사실 되게 고민하긴 했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천천히 한번 설명해 볼게요.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제가 잠깐 설명할게요. 화면에 구약시대 때는 성막이라는 게 있었어요. 성막을 그림으로 그려봤을 때 이제 출입문에서 쭉 들어가죠. 들어가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지금 히브리서 9장 2절에 예비한 첫 장막이고 그 안에 등잔대, 상, 진설병이 있으니 이를 성소라 일컫고, 그 다음이요,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뭐라고 한다고요? 지성소라 한다. 지극히 거룩한 곳이란 뜻이에요. 저 지성소 안에 글씨가 보이죠? 뭐가 있다고 나와요? 언약궤가 있다라고 나와요. 그 금향로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세 가지가 보이죠? 항아리가 보이고 지팡이가 보이고 십계명을 쓴 두 돌판이 저 안에 있죠. 저 위에 어떻게 돼 있어요? 덮개가 있죠. 덮개. 저 덮개가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신기하죠? 저 덮개를 속죄소라고 해요. 히브리어 말을 헬라어로 옮겨서 쓴 것이 제가 써놓은 저 말이고요. 저 속죄소 위에는 그룹으로 번역했지만 케루빔이란 뜻입니다. 케루빔을 우리 어른들이 그룹으로 번역했는데 이 천사예요, 천사. 두 팔도 있고 날개도 있죠. 날개가 서로 맞닿아요.
저 속죄소를 언제 들어가냐면, 저를 보세요, 이제. 저 속죄소를 언제 들어가냐면, 대속죄일이라고 1년에 딱 한 번 있는 7월 10날, 대제사장이 안에 향불을 들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 속죄소 위에서 내가 명령을 한다.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죠.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저 속죄소에다가 제물의 피를 가지고 가서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속죄소 위가 이제 피가 닿겠죠. 피가 닿으면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징이죠. 저 속죄소로 구약시대가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저 속죄소가 되어 주시는 거죠. 저 위에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뭘 상징합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 속죄소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그 사랑이 뭐냐면 내 아들 독생자를 너희들에게 보내줘서 그 화목 제물이 되게 했어. 그 화목 제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피를 뿌려줘서 죄를 속해주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처럼 죽어야 할 존재로 너희에게 보낸 거란다라고. 약간 좀 우리가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상징적인 것을 구약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 이제 세 번째 서로 사랑의 마땅함인데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이 생겼어요. 이 땅은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에 관심이 없었어요. 다이어트의 비결, 돈 잘 버는 비결, 무슨 예뻐지는 비결,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 있죠. 저처럼 좀 더 똑똑해질 수 없을까? 이런 비결들, 방법들은 우리가 충분히 찾으려고 하지만 사랑에 대한 비결, 사랑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없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랑에 대한 가능성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죠. 호칭부터 달라져요. 저기 우리를 사랑하셨은지라고 하는 우리는 복수형인데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 많이 얘기해요. 예수 공동체를 더 많이 얘기해요. 개인을 포함해서 우리 예수 공동체가 이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저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 설교 같은 데 가보면 그렇죠. 설교자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그냥 의뢰의 호칭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아가페 토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히브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들에게 부르는 고유 명칭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여러분이라고 하는 뜻인 거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고 사랑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 읽은 것 중에서요. 12절부터 16절까지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8번 나와요. 8번. 거기서는 계속 거해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는 거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거한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친밀한 관계를 한두 번 맺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안에 이미 관계가 다 맺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사랑 안에 거해서 우리 수준에서 이제 사랑에 관심이 생겼죠. 그 전에 사랑과 상관없는 사회에서 살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공동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엄청 거창하게 이런 거 아니에요. 지구 반대쪽 사랑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지내고 우리와 같이 이렇게 마주하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사랑들인데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손과 발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 그걸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한다. 구주, 구세주죠. 구원주죠. 낚아채듯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세상의 구주, 소테르라는 저 단어가요. 황제의 용어예요. 황제에게 쓰는 거예요. 누가 감히 세상을 구원할 수 있어? 황제 외에는. 이런 뜻이거든요. 저 황제 용어이기 때문에 아무나 쓸 수도 없는 단어인데 쓴 거죠. 진짜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어디서 보셨어요? 이 성탄절에 저 구절 많이 보실 거예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같은 단어예요. 구세주가 오셨다. 소테르로 오셨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이 없는 이곳에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믿는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게 원본 사랑이고 그 사랑을 배운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누군가를 사랑을 전해주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낯선 사랑이라고 제가 지었어요. 저도 어디에 가서 제가 저의 존재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너무 크고 너무 풍성한 사랑을 받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처음엔 되게 낯설어요. 네, 비상응적이잖아요.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았으니까.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에게 큰 사랑을 주실까? 낯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처음 대할 때는 정말 낯설어요.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야,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사랑하셨나. 그렇게 우리가 낯설어하는 거죠. 그러나 점차 그 사랑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또 흘려보내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 내면 좋겠다. 그것이 이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 제가 찬송가 503절에 몇 구절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우리가 정말 누군가의 그 차가움에 사랑 없음에 얼마나 정말 이 콘크리트 같은 세상에 가슴 아파할 때가 많습니까?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이 사랑 없는 세상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보내주신 사랑을 나타내 주신 사랑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정말 이 추운 겨울 넉넉하고 따뜻한 그런 성탄절 또 연말과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